방금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인생의 종착점을 눈앞에 둔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날 시점이 눈앞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두고 이 사람은 마치 구분 동작처럼 세 가지 분명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째,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확신에 찬 말로 지나온 인생을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언뜻 보면 세 가지 일을 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그러나 지나온 인생길을 돌아보며 결론 내리는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요약하면 한마디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누가 싸우라고 내보낸 싸움입니까? 주께서. 누가 달리라고 내보낸 경주였습니까? 주께서. 누가 지키라고 하신 믿음입니까? 네, 주께서. 주님께서 싸우라고 하신 그 싸움을 나는 다 싸웠다. 주님께서 달리라고 한 그 경주를 나는 다 달렸다. 주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믿음을, 아니 내 주님에 대한 의리를 나는 다 지켰다. 이 순간까지 주님과의 관계가 내 인생살이의 근거요, 원리요,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지난 내 인생살이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으로 바꾸면 그의 지난 인생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도 딴짓을 하거나 한 번도 죄를 짓거나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거나 한 번도 달려갈 길을 중단한 적이 없었다는 완전함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면서 선과 악이 통제불능으로 혼합되어 작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의 이 말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의 지향성이 끈질기게 그리고 일관되게 중간중간 끊어지는 때도 있고 한 번 멈추고 다른 데로 가는 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지향성이 한 곳을 향하여 그리고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근거로 나의 인생길을 싸움이라고 하든지 경주라고 하든지 의리라고 하든지 직장이라고 하든지 목회라고 하든지 사업이라고 하든지 나는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때문에 지난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만에 빠진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18절에도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그가 마지막 순간을 맞으며 취하는 두 번째 동작이 있습니다. 돌아보던 자리에서 이제 머리를 들어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마지막의 관문을 통과하면 내 앞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확신에 찬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8절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의 몫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이기고 돌아온 개선장군이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돌아온 자신의 몫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이 모습이 나는 평생 부럽습니다. 사도의 교만과 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 나오는 고백과 선언입니다. 그는 이미 자기는 어떻게 주님께 충성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충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미 초기에 밝힌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맡기신 그에 대한 충성이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다, 주께 충성하는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사는 것이 충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삶을 사는데, 이렇게 충성하는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이 전혀 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 양심의 떳떳함도 내 기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충성하며 사는 삶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주님이다. 주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내 양심에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고 주님의 눈으로 보며 살면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사는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이 말은 엄밀하게 숨겨진 죄들을 들추어내서 심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충성하느라고 당한 억울함, 충성하느라고 당한 고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감춰져 있던 억울한 사연, 아픔, 그것들을 주께서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 밝혀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다, 상을 주십니다. 이제 후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 그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여기서부터 오는 같은 맥락입니다. 이 사람이 취하는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돌아보고 내다보던 이 사람은 이제 주위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 그러나 아직 더 남아서 이 인생길을 가야 하는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것이 8절입니다. 이 말에는 사실 나처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 밑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자기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보여주었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의 일상의 삶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고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보고 배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고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 하고 보고 배울 것을 제시해 주는 사람을 선생이라 합니다. 사도가 둘러보며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된다. 당당하게 나의 면류관을 이제 내놓으십시오 하고 말하는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너희도 된다 하는 말입니다. 힘내라, 쫄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로 하루하루를 살라.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 말로 한다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살면 주님이 삶과 사역과 하루하루의 생활이 근거요, 의미요, 가치요, 목적인 사람으로 싸우고 달리고 의리를 지키면 너희는 다 마지막 순간에 개선 장군들이다. 꼭 죽음 앞에 서야만 마지막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과정을 매듭지어야 하는 온갖 종류의 마지막을 평생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때마다 돌아보고 내다보고 둘러보면서 우리가 내릴 결론이 무엇이어야 할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답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산 과정이었나? 주님을 위해서 싸운 싸움이었나?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온 과정이었나? 이 질문에 대한 확신에 찬 답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답과 함께 매듭을 지을 수 있는가? 인생의 종착점은 아니지만 우리 학교를 대표하는 학자요 교수로서 중요한 매듭을 짓고 학교를 떠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성주진 교수님과 김은미 교수님입니다. 우리 동문 출신 교수로서는 최초의 은퇴입니다. 이제 1, 2회의 시대가 끝나고 조병수와 저로 대표되는 5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간 두 분이 우리 학교에 계신 의미와 기여한 공로를 말할 수 없이 지대합니다. 어쩌면 외로웠을 우리 여학생들이 그때마다 가서 울 대상이 있었고 여성의 깊은 고민과 아픔을 털어놓을 대상으로 김우미 교수님이 거기 있어준 것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우리 학교 출신의 최초의 교수로 학교에 부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때로는 말없이 때로는 개인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때로는 학교를 책임지면서 큰 수고를 했던 성주진 교수님의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공로를 우리는 오래오래 기억할 것입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제 저를 포함한 우리 교수들이 한동안 숨 넘어가듯이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로 생각을 다집니다. 이 자리에 설 때 나도 돌아보고 내다보고 둘러보며 확신에 차서 내놓을 말이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살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역하는 그 교회를 떠날 때 돌아보고 내다보고 둘러보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교회에게 할 말이 있도록 살아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셔서 학교가 이만큼 세워지는데 평생을 다 바쳐 헌신해 주신 것을 다시 감사합니다.
은퇴하신 이후에 학교를 위하여 여전히 쏟으실 사랑과 기도와 그리고 헌신을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잠깐 후에 저도 조경수 먼저 보내고 이 자리에 서서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역사에 속하여 역사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역사가 있었고 우리의 역사가 있고 우리 후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합신에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